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표현 방법이 있겠죠. 인생은 가장 먼저 저는 첫 번째로 아름답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또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인생은 고난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세요. 또한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길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인생에는 참 다양한 수식어가 있어요.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다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또 인생은요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정확한 규칙,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이렇게 규칙도 정해놓고 일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때로는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탱탱볼과 같이 우리 인생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도 분명히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수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라는 게 있어요. 잘 되는 것도 바라지만 반대로 어려운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박해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두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살기를 여러분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한 명이 아니라 몇 번 이런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교회 다니지 않고 저는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저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연 우리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동일하게 고난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냥 단순하게 아프고 안 아프고를 회피하기 위한 선택일까? 우리 예수님이 겨우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일까 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그 질문의 대상자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질문의 대상자가 신앙생활도 잘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면 늘 기뻤을 겁니다. 내 눈앞에서 기적도 보고요. 표적도 보고요. 또 내 눈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를 보고요. 제 눈앞에서 예수를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빛이 향하는 사람들도 보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눠주던 물고기와 떡을 받아봤던 그 사람들이 눈에 떠오르기도 합니다. 제가 제자들이었으면은 박해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매일매일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와 예수의 기적에만 눈이 멀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건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예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예수를 둘러싸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가 있는 곳에 제자들이 예수를 찾으러 가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면서 배를 타고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탔던 조그만 배에 갈릴리 그 큰 호수에 풍랑이 일어났더니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걱정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앞에서 무엇이 오든 그들은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의 눈앞에는 거대한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 예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 거친 풍랑과 깜깜해지는 어둠만 바라봤던 그 예수의 제자와 베드로가 그들이 결국 물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여 누구를 찾게 되었냐면 예수를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풍랑 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어려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외쳐야 되는 손을 내밀어야 되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에게 고난은 그냥 아프고 절망이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고난은 하나님의 신호예요. 신호.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고자 말씀하시는 그 말,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방향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은요, 우리의 눈은 어디로 향하냐면 세상으로 향해요. 하나님께 자녀된 제가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 부부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요, 좋은 직장에 가고요, 좋은 높은 위치에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요, 그 높은 위치까지 갔더니 결국 어떻게 된지 아세요? 너무 바빠서 신앙생활을 뜸뜸이 하더니 결국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삶이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간 훈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셨고, 또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소가 바로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을 발견해야 돼요. 지난주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였습니다. 피를 흘리고 스데반이 첫 순교자로 이름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순교자의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위험과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이 위기를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선포되어진 이 설교를 통하여서 스데반의 순교 후에 초대교회에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임하실지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고난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순교자의 피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자세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오늘도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순교의 결과가 어땠나요? 본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순교자의 피는 거룩하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피를 흘렸다. 돌을 맞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스데반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는데, 그러면 다 잘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예상했는데 뭐가 일어나요? 박해가 일어나요.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했어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순교자의 거룩한 피가 초대교회에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더 큰 보호하심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제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직접 집에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고백했던 사람들을 찾아 그들을 끌고 감옥에 끌어오게 되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아멘. 예전에 부흥 강사분은 아멘 하면은 진짜 그대로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전 그건 전혀 변하지 않은 진리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됨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모범생이에요. 또 남편이 너무나 돈을 잘 벌어요. 그게 잘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잘됨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했는데 잘 되지 않을 때는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잘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했는데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이 썩어져 가면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결실을 맺어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은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고요. 예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죠?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이럴까?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면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다 동일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제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지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말보다는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외면하진 않으시지만 그게 1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냐면은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려고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내가 변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으로 내가 변하였더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인지 아시겠나요? 예전에 그런 기도 저도 철없을 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성적이 이번에 몇 등 하면은 하나님께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어리석은 기도였더라고요. 고난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고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외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돼요. 그 이후에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변한다라고 했습니다. 명확한 진실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하여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 볼게요. 솔로몬의 지혜선, 하나님의 지혜서는 잠언에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됩니다. 자, 사람은 금을 통하여 연단돼요.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증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키가 엄청 많이 컸습니다. 한 30cm 정도 컸어요. 그러니까 무릎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면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정말 아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있으니까 뭐가 생겼죠? 키가 컸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 영적인 생활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내 아를 통한 어떤 계획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실 하나 이야기 드릴까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약 400여 년간 침묵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적절한 때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또한 최선의 때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던 하나님이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 말씀에 보면은 박해가 있었지만 이 박해로 인해 복음이 뿌려져가요. 뻗어져가요. 말씀에도 나타나 있지만 박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잘 될 때 흩어졌어야 됐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충분한 변명거리는 있죠. 이제 막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좀 안정되고 건강해진 이후에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면 될 겁니다 라고 생각했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앞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씀에 권위가 있어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믿는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변화했던 이제는 나눔의 관점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부유한 자만 나누지 않았어요. 부족한 자들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공용하고 서로 통용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안에 성도였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와, 여기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 난 이 교회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머무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게 뭐였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었어요. 그냥 해라, 해도 된다라는 권면이 아니라 해야만 한다라는 예수의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명령이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우리 말씀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어요. 좀 전에도 실제적인 예를 통해서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회심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 일이냐? 너희가 권능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 예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벌벌 떨었던 겁쟁이였는데 이제 그들이 예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한번 결과를 볼까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로 회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데반의 순교 전까지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예루살렘까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후로 계속 그들은 그 명령을 수행해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편하니까, 물론 그것이 천국 같으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불안에 떨며 고생하며 이제야서야 겨우 자리 잡았는데 그곳을 떠나는 게 어렵고 힘든 결정이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위험한 행동은 뭐냐면은 믿는 자들한테 가장 위험한 행동은 안주예요. 안주. 머무른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신앙이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것, 신앙이 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 사실은 실제적으로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신앙에는 안주가 없습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저버리는 건 핍박 때문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우리가 게을러서 그러고 또한 세상에 세속화되어질 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 수만 명 되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주하고 편안하면은 하나님이 흩으실 거예요. 흔드실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도행전 8장 1절에 박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도중에 멈추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물론 스데반의 피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그 자체 하나님의 고귀한 피였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일이었다는 건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는 데서 그 뜻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사마리아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초대교회의 위기가 결국은 어떻게 됐죠?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 예수의 명령을 수행하로 말미암아 복음의 씨앗들이 곳곳에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반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실 수 없을까요? 아니,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구 삼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예배 받고 싶으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으셨듯이, 예배 받으시고 싶으셨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수많은 사례들 가운데 그 첫 번째로 빌립 집사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빌립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고요. 신실하고 사람들에게 덕이 있었다 칭찬받았던 자가 바로 이 빌립 집사였어요.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빌립 집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가끔 이제 제 설교나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시면 왜 목사님이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유대라고도 하고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통틀어온 하나님의 나라였고요. 특별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를 구분했던 이유는 사마리아에는 과거 포로기 시절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당하고 나라를 뺏겨서 그들이 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자손을 낳은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특정 지음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유대라는 나라의 특징,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선민 사상도 강했지만은 한 뿌리라는 게 되게 강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만 결혼하게 되고요. 민족끼리 결혼해도 모계 사회를 조금 따르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 무시받았던, 그 과일시받았던 사마리아 땅에 누가 들어가냐면 빌립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뿐만 사마리아인을 무시했던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을 무시했어요. 또 경멸했어요. 너무나 싫어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사마리아인들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희들은 부정하고 불결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를 평상시 안 드렸을 때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면 되게 상관이 없는데 우연히 예배를 드려 갔는데 그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잖아요. 사마리아인들도 그랬어요. 기분이 안 좋아서 그들은 결국 다른 성전 예배의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의 처소가 개척을 하고 다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예배를 못 드리게 했기 때문에라는 부정한 생각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또 그러한 일들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예수님이 목말라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나는 당신과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당신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했던 그러한 관계, 불편한 관계가 바로 이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의 관계였습니다. 서로 무시하던 그들에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빌립은 열심으로 주의 복음을,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증거를 하며 열정을 보이는 빌립 집사에게 사람들이 동요하고 마음이 깨우쳐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빌립과 함께 하셨더니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빌립이 전한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7절 후반절에 봤더니 또 어떤 일들이 있죠?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사람이 낫고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쫓겨난다고 했습니다. 이건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은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는 이러한 권능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선교지에 나가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예수를 증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때 이러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이 기쁨은 8절의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육체가 낫고 그들의 귀신이 쫓아내섬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뻤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질병이 나아서의 기쁨이 있지만은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컸던 영적인 무지함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웃으시나요? 많이 웃으세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많이 웃으세요. 제가 설교하는데 요즘 제 아내가 제 외모를 보고 조금 지적을 하면 뭐냐면 인상을 좀 쓴다는 거예요. 저는 막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인상했는데 별로 보기 안 좋대요. 웃으면서 하래. 근데 잘 웃으면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학생들과 함께 수련을 갔는데 제가 되게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한 7, 8년 만에 그런 큰 집회 가는데 40대 중반인 제가 그 10대들과 같이 뛰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상하게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다 예뻐 보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러시아에 있는 기독교를 동방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모든 그 그림에 보면은 사람의 뒤에 뭐가 있었냐면 둥그런 불빛이 있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와 함께했던 그들 가운데 빛이 비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믿는 사람은요 웃어야 돼요. 예배드리고 나면 행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나면 감사해야 돼요. 그래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빌립 집사가 의와 나라를 위해서 구했더니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빌립 집사의 특별한 언변, 빌립 집사의 특별한 능력?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더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빌립 집사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두렵고 아팠겠죠. 감옥에 가면 두려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련 기간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기회, 하나님 명령이 이루어질 기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고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갈등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을 피하려 하지 마시고 그
갈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 시련까지도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